오늘은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17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 안에 가뭄을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됐죠. 가뭄은 왜 선포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이슬과 비가 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그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그리 시내가로 가고 고대 있을 때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 그가 공개를 받고 살게 되어지는 목숨을 연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 시내가가 메마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공개하도록 내가 이미 그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이 도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짚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 시내가에서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시면서 엘리야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리 시내가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8절에서부터 16절 오늘 본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게 됐습니다. 시돈 땅은 어떤 땅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이요 이방 땅인 것이요. 그것은 바알 숭배, 바알을 섬기는 땅인 것이요. 아세라의 거의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바로 시돈의 공주였죠. 그래서 시돈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 그 본거지가 시돈 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했습니까? 고단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야 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자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문화 안에서는 고대 시대 안에서는 노동력을 가지고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과부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서 이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가 사회적 약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과 시돈 땅 안에 가뭄을 선포하면서 바알의 파산을 선포했고요.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단지 마귀에게만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심지어 성도들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인 약자였고 가난했었던 이 과부가 당하게 될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땅에게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에게 속한 자였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였었고 우리가 볼품이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개를 받고 음식에 이 대접을 받고 접대를 받고 네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자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음식을 또한 더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곡식그릇에 한 번 먹을 정도의 양만큼 한 움큼의 곡식가루가 있을 뿐이며 그리고 한 번 먹을 정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를 가져가서 이것을 주워다가 불을 떼서 음식을 해 먹고 나와 네 아들은 죽으리라 라고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쯤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묶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이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자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르바로스로 가서 과부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손범으로 말미암아 그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서도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니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뭄 중에서도 자신을 살리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 안에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간증이 있었어요. 그 진리가 있었어요. 그 축복이 엘리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아들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염려하지 말지니라. 걱정하지 말지니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낙담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엘리야 안에는 사망과 죽음의 영을 깨뜨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죽음을 깨뜨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망을 깨뜨리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둠을 깨뜨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무등산을 한 바퀴 빙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질병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질병에 빠지면 우리가 아버지 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남편 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내 노릇할 수 없어요. 질병에 걸리면 내 마음이 좁아지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내 마음 안에 낙심이 찾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에 집중하다 보니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에너지가 고갈돼서 내가 가정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요. 하나님 나를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셔요.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저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요. 저들이 포기하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분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SNS에 그것을 올리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말지니라. 자녀들을 남겨두고 혼자 먼저 죽게 될 부모, 그 염려 안에 있는 그 부모여, 당신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요. 예수의 죄를 앙망하셔요 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구처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엘리야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선포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그 주제가 어떠한 주제이든지 그 주제가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든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염려를 깨뜨리십시다. 두려움을 깨뜨리십시다. 절망을 깨뜨리십시다. 낭망을 깨뜨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것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딱 한 번 해먹을 수 있는 곡식과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잔인해 보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정해 보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들었었을 때 이거는 이성적인 말이 아닌 것이요. 이거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는 것이요. 이건 전혀 인간의 예법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부의 마음 안에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과부의 마음을 흔들고 계셨어요. 이미 과부의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일반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그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그 과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엘리야의 이 요구는 잔인한 요구였습니까? 엘리야의 이 요구도 잔인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과부를 살리리라. 내가 그 과부의 자녀를 살리리라. 그들을 먹이리라. 너와 함께 그 가정도 먹이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전혀 잔인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 축복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 형통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 이 마귀의 저주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내 목숨을 바치고 나의 생명을 바치고 나의 재능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형통의 비밀은 내 이성과 내 지성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 감정으로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때 기적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때 이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때 치유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때 경제적인 메마름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부유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뭄의 땅 안에 부유를 선포하는 것이요. 과부가 부자가 될 수 없고
과부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과부의 인생 안에 부요와 충만함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이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름통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유함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가난의 영역 안에서도 구원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인적인 영역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물질적인 영역 안에, 육체적인 영역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물론 신약 안에서도 그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영역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예표이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는데 이제 물질의 구원은 주지 않아. 이거는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안에서도 물질의 영역 안에서 구원해 주시니 신약 안에서도 물질의 영역 안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구약 안에서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인 영역 안에 구원을 주셔요. 영과 혼과 육의 영역 안에서 구원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 안에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참 복된 여인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됐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과부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부차적인 것, 물론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너가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너가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너가 금식하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너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 고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면 그 곡식 자루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의 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순종하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 하나님이 진실하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들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언약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인데요. 그 중에 보호하가 있는 데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성찬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 성령의 충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땅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 재림하실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이것을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난과 가뭄과 흉년 안으로 들어갔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요. 가난의 저주 때문에 실망하지 마셔요.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셔요. 저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곡식자리에 마지막 한 움큼의 곡식이 남았을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인생을 통해 사르밧 과부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사르밧 과부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에 가서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저주와 낙담과 죽음 안에 묶여있는 사르밧 과부에 가서 생명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고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구원자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나는 절망뿐이다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에 대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라는 모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나는 이 만성질환에서 노인받을 수 없다라는 거짓된 생각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저항한다. 그 절망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절망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절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람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을 향한 절망과 실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은 변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모든 거짓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주님, 나는 살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형통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 것입니다. 주님,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소망이 풀어질지어다. 승리가 풀어질지어다. 형통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통에 남은 한 줌의 곡식을 바라보지 말지니라. 한 줌의 곡식을 붙들고 그 곡식으로만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말지. 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삶 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며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구하나이다. 저 우리의 삶 안에 양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구하나이다. 저는 우리의 인생 안에 양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구하나이다. 저는 우리의 삶 안에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구하나이다. 저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일어날지어다. 기도로 일어날지어다. 말씀 붙들고 일어날지어다. 기도로 일어날지어다. 진리로 충만할지어다. 기도의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 우리 안에 불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는 불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마르는 주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메마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생기로 역사하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르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르바 가부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르바 가부와 같았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가뭄 중에도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농부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